대림절이라는 것은 그 성탄절을 기준으로 성탄절이 오기 전 4번의 주일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12월 달 들어가면 대림절이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4번의 주일을. 교회력, 대림절 참 중요한 게 교회력에 보면 교회력의 시작이 이 대림절부터 시작이에요. 대림절, 성탄절, 그러니까 1월 달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일반 달력은 1월 달부터 시작하잖아요, 새해가. 근데 교회력으로 보면 대림절부터 이제 한 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그 헬라어로 파루시아, 우리가 대림절이니까 조금 그 공부를 좀 해봅시다. 파루시아라는 말을 번역한 거예요. 그 말이 오심이라는 뜻이에요. 오시다. 이것은 로마 황제가 어떤 도시를 딱 방문할 때, 황제가 오십니다 할 때 쓰는 단어예요. 어떤 귀하고 높은 분이 올 때, 그때 쓰는 단어가 파루시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단어를 번역하면 오다, 오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임하다 그래서 림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림절이라고도 불러요. 그 강자는 뭐냐면요, 내려올 강자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시고 임하신다. 그래서 강림절 이렇게도 불렀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대림절, 대강절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렇죠? 이 대자는 뭐냐면요, 기다릴 대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하심을 기다린다. 그래서 대림절. 내려오심을 기다린다. 대강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아까 우리 반전사가 얘기했듯이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절 기간에는 그 한 달 동안 4주의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에는 보통 이제 우리가 누구를 기다리는가, 왜 기다리는가,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설교도 하고 생각도 하고 묵상도 하는 기간으로 지냅니다. 아까 촛불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촛불 4개를 켜놓고 4개를 갖다 놓고 촛대를 그래서 하나씩 붙이는 거예요. 4주간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첫째 주에 하나 붙이고 둘째 주에 하나 붙이고 이제 교회에서 그렇게 해왔다 이거예요. 성경에 있는 그런 예식은 아니에요. 근데 교회에서 초대교부터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해서 그 기간을 지냈다 이런 겁니다. 기다림의 기간이 절기다. 우리 삶에 보면 근데 참 기다림이 많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에도 그렇죠? 학생들도 보면은 방학을 기다리고 소풍을 기다리기도 하고 뭐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 기다리고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 뭐 배우자 기다리고 요즘 배우자를 안 기다리죠? 배우자를 기다리고 성공을 기다리고 뭐 그렇지 않아요? 주말을 기다리고 휴가 기다리고 그 연휴 같은 것들 기다리고 승급되는 거 월급 오는 거 기다리고 일상생활에도 그래요. 아침에 눈 뜨면 신호등도 기다리잖아요. 그렇죠? 신호등도 기다리고 버스도 기다리고 전철도 기다리고 우리 삶에 보면 기다림의 시간들이 그냥 다 채워져 있어요. 커피 주문했으면 커피 나오는 동안 또 기다리고 줄 서고 기다리고 이런 게 인생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 봤어요. 이 많은 기다림에 내 인생에 있는 것 중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도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어쩌면 우리가 기다림의 이 기간 동안에 누굴 기다리고 어떻게 기다리고도 중요하지만 더 큰 문제는 과연 기다리고나 있나라는 생각을 먼저 해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년에 유언처럼 썼던 글이에요. 그래서 이거 이제 죽기 얼마 전에 특히 후서는 그 베드로서의 맨 마지막 정말 마지막의 마지막 글을 쓰는 거예요. 남겨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런데 1절, 2절에 보니까 그 쓰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이게 후서니까요,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뭘 하려고 그러냐면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고 그런대요. 생각나게 하려고. 그리고 2절,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왜 쓰고 있냐면 베드로가 지금 마지막에 너희에게 뭔가를 생각나게 하고 기억하게 하려고 지금 이거를 쓴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이 글을 써야 되냐면 그렇게 기억나게 해야 되냐면요.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그래요. 3절부터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냐면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대요. 말세에. 그런데 이 조롱하는 사람들이 뭘 조롱하냐면 4절에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기다릴 필요가 없어 라는 거죠.
너네 왜 기다리고 있어? 우리가 보통 우리는 초림, 예수님이 처음 오신 거가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주님이 다시 온다 그러는데, 아이, 그건 말도 안 돼. 그러면서 근거를 대는데 뭐라고 되냐면, 5절에 나오는 게, 야, 봐라. 하나도 안 변하잖아. 저 산은 태초부터 그냥 산 저기 있는 거고, 강은 그냥 강 있는 거야. 뭐, 만물이 변하거나 이런 거 없는 거 보면, 그대로 변화 없잖아. 하나님 오신다는 거 말도 안 돼. 그런 일. 그래서 그거 기다린 건 병신 같은 일이고 바보 같은 일이야. 그것 때문에, 그래서 조롱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5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이게 무슨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됐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하는 거예요. 왜요? 안 기다리고 싶어서. 기다리는 게 싫어서. 기다림이 없는 것에 대해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기다리는 사람들은 야, 그런 거 뭐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웃기지 마 하면서 조롱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 얘기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6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어떻게 됐대요? 멸망했대요. 그렇게 조롱하는 것이 마치 어느 때랑 똑같대요? 노아 시대 홍수 있을 때 하나님 심판하죠. 그때 웃기지 마. 120년 동안 아무런 변화도 없구만 이랬잖아요. 그때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멸망난 것처럼 지금 너네가 그렇게 조롱하는 거 그 사람들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속에 기다림이 없었다. 까맣게 잊고 그냥 살아가면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초림 이후에 우리랑 똑같아요. 지금 베드로가 하는 대상이.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이거 아니면 멸망하니까 이 얘기를 꼭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것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어떻게 해요? 오래 참으신대요. 이 얘기가 바로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기다림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약간 언어 플레이 같지만 이렇게 잡아봐요. 하나님도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기다림이 없어서 망한다라는 말 들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관점으로 달란트 비유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달란트 비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뭐 두 배로 남기고 했어요. 1달란트 받는 사람은 어떻게 했죠? 막 혼났잖아요. 그렇죠? 악하고 게으른 자가 혼났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놨어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주인이 오기 전까지 이 3명의 사람들 중에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기다림이 있을까요? 기다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땅에 묻어놨으니까 오든 안 오든 자기 삶 살면 되잖아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열심히 해서 막 이게 2배, 3배 늘어나요. 그러면 당연히 주인이 언제 오시지? 이거 하는 기다림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 삶 자체가 기다림이 있는 삶과 없는 삶으로 나눠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요즘 읽는 책 중에 또 하나가 전성민 교수가 쓴 팔복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토요일을 사는 사람들이다. 그런 챕터가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을 산다는 게 뭐야? 그리고 이제 봤더니 이런 얘기예요. 금요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이잖아요. 죽음. 그다음에 일요일인 주일은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승리. 고난과 죽음 금요일. 그다음에 부활과 승리 일요일.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느 날을 산다요? 중간에 있는 토요일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보고 승리를 기다리면서 살아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나는 그럼 내 삶에는 기다림이 있나? 나는 어떤 기다림을,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리고 살지? 그러다가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기다리고 사는 거야? 내 신앙생활, 내가 그래도 그냥 나름대로 나쁘지 않게 하고 있는데 도대체 내가 예수님을 안 기다리고 사는 거,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는 거지? 우리가 예수님 기다립니다. 눈 뜨면 맨날 예수님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막 얘기한다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사는 삶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생활을 다 접어놓고 시한부 종말론들처럼 막 교회에 모여가지고 어서 오세요 예수님 기도만 하고 막 이런다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가끔 이런 경우는 있죠. 삶이 너무 힘들고 일이 안 되고 꼬이면 아, 주님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거는 기다림이라기보다는 삶에 대한 도피 같아요. 도망치고 싶으니까. 힘든 게 멈췄으면 싶으니까. 그래서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기다리는 거지? 하면서 이제 막 묵상을 했어요. 기다림에 살아간다는 거. 기다리면서 산다라는 게 뭘까?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싱 어게인을 봤어요. 여러분들도 보시나요? 아시죠? 뭔지는. 노래하는 그런. 거기서 임재범 씨의 살아야지라는 노래를 누가 불렀어요. 그 가사가 이제 옆에 나오는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게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 노래가. 찬양 아닙니다. 노래. 산다는 건 참 고단한 일이지. 이렇게 시작해요. 그 노래가. 지치고 지쳐서 걸을 수 없으니. 그러다가 제가 눈에 들어왔던 부분 이런 부분이에요. 꿈을 버려요. 두 발은 딱 붙이고 세상과 어울려 살아가면 되는데 가끔씩 그리운 내 진짜 인생이 아프고 아파서 참을 수 없는 나. 꿈도 버리고 그냥 이 악물고 세상과 어울려서 그냥 모르는 척 살아가면 되는데 그런데 문득문득 떠오르는 내 진짜 인생이 나를 너 뭐 하는 거야? 아프게 한다는 거. 보면서 저런 게 사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살지 않나요, 사실? 우리도 막 세상과 어울려서 살아요. 그냥 세상들이 쫓아가는 우리도 쫓아가면서 그냥 막 어울려 살다가 문득 야,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내가 그래도 기도 생활도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남들처럼 그렇게 막 돈 쫓아다녀도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막 한 번씩 치잖아요. 우리 마음을. 내 존재가. 그러면 막 그거를 무시하다가 결국은 무시하지 못해 참을 수 없어서 다시 돌아오고 그래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게 사는 것 아닐까요? 기다림의 삶도 사실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때로는 그냥 어울려서 정신없이 살기도 하고 또 때로는 힘들어가지고 외면하기도 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11절에 보면요.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라. 우리가 항상 거룩하고 항상 경건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문득문득 떠오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찌르시는 네 진짜 인생 이게 아니잖아 라는 것들 때문에 그걸 견디지 못해 세상과 어울리고 있는 내 자신이 참을 수가 없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서 거룩함으로 경건함을 찾고 거룩함을 찾고 그게 기다리며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격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런데 문제는 사모함이 없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다림에 대한.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긴 하는데 기다림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이 아니라 어쩌면 일요일을 살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혼자 해봤습니다. 황지우님이라는 분이 시인인데 이런 시를 쓰셨어요. 요거만 읽고 한번 마무리합시다.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시를 쓰셨어요. 그 시에 보면 짧은 시인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이런 문장이 나와요. 그런데 그 시도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이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문이 열리면 이렇게 뗄랑 이렇게 올리잖아. 그러면 왔나? 그러고 쳐다보고. 자기가 미리 와 있어요. 그 사람 늦게 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미리 와서 있는데 쳐다봤다가 아니에요. 그럼 또 있다가 또 발자국 소리 들고 뗄랑 하면 또 쳐다봤다가.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의 모든 발자국을 따라 아까 얘기했던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이 또 우리 지금 대강절 기간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이라면 우리의 귀에 들리는 모든 발자국이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기다림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한 발 한 발 가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강절을 맞아서 절기 때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절기는 그냥 서로 생각해 보는 거라고. 아까 사도바울도 그렇죠. 생각나게 하고 기억하게 한다. 그래서 설교도 막 이래야 됩니다. 이런 것보다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절기가 뭐예요? 6월절 때는 뭐였어요? 우리가 그때 이랬다. 조상 때. 이런 거 생각하듯이 우리도 이 절기에는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살아내는 것이고 아까 얘기했듯이 고통과 고통 사이에는 덜 아픈 시간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 아니면 또 우리가 세상과 어울려서 그냥 살면 되지 그러고 살아가다가도 문득문득 또 나를 부딪혀 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이러면 또 안 되지.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신앙인인데 라면서 또 돌이키고 그렇게 살아가며 기다리며 주님의 발자국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